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어쨌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스바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시골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워낙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뭘 물어보고 싶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목사님도 답답하죠. 아니, 권사님 뭔데요? 혹시 비슷한 거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미숫가루 비슷한 건데 여러분, 미숫가루 비슷한 게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성입니다. 그 권사님이 나는 그 말씀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모여 저녁까지 하루 세끼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고 금식하며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목사님 저도 하루 종일 아침에 눈 감고 기도해서 세끼를 금식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멋진 일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천둥 번개가 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리는. 근데 나는 아무리 아침에 눈 감고 기도해도 하루 종일 눈 감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 종일 아침에 눈 감고 기도해서 하루 세끼 금식하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서울 여의도 광장같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을 말하죠. 그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루 종일 기도하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시작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20년 만에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출발점이죠.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잃어버린 20년 그랬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985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멈췄다라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근데 일본 경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20년에서 30년 동안 멈춰 있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는, 그러니까 35,000불이죠. 일본보다 조금 더 추월해서 이제는 일본보다 조금 잘 사는 그런 수준까지,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치고 올라갔고 중국도 무섭게 치고 올라갔죠. 세계 경제 1위 대국은 미국이고 30년 전만 해도 세계 2위 경제 대국은 일본이었죠. 근데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 중국 경제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서 일본을 밀어내고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그래서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가 빼앗겼다가 돌아왔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쳐다보다가 5만 명, 어떤 사본에는 70명, 대부분 70명이 죽은 것으로 학자들이 거의 추측을 하죠. 70명의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보내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놓고 그 법궤를 뭐 한 거죠? 돌아보지 않은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어떤 예배의 제단을 쌓은 적이 없는, 그런데 그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날마다
공포의 세월을 보냈죠. 농산물이나 가축도 늘 빼앗기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있던 아미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죠. 그래도 2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소수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어서 20년 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절대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은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모함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1절하고 시편 4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여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예. 주의 계명을 내가 사모함으로 내 입이 뭐 했다 그러죠? 헐떡였다 그래요.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 이게 말씀이 잘못 전달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합니까? 갈급한. 여러분, 내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해져서 헐떡인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심령에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외치기 시작했죠.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우상을 다 뭐하고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외쳤더니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뭐 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었던 사람이든 일이든 명예나 권세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뭐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뭐 해야 되죠?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에서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양적 개념과 하나는 질적 개념. 그래서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부흥한다, 이런 양적 개념만 부흥이 아니라 질적 개념의 부흥, 한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 이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흥,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영어로 부흥을 말할 때에는 리바이벌이다 그러죠. 재상 회복, 또 다른 단어로는 리서전스,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산다.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 죽어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죽어가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대신 뭘로 채워야 되죠? 예수로 가득가득 내 심령과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요.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자꾸 뭐하게 느껴지죠?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공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우리 빈 공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자꾸 인생이 뭐해지는 거죠? 공허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공간은 누구로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박국과 같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즐거워하고 기쁘다라. 예수로 여러분 가득 충만히 채워진 인생은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로 충만히 채워진 인생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부흥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찬양을 뭘 부를까 하다가 충만이라는 찬양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가사 한번 띄워볼까요? 가사가 너무 은혜롭는데 가사 못 띄워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부를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여러분 내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오직 누구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 고난 중에 있어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뭘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로 충만해 있기 때문.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충만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럼 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가득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풍파도 무섭지 않다라는 고백이죠. 가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가득 충만히 채워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을 찢어놓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헛된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나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헛된 걸로 가득 채워 있는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나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 외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왔던 내 심령을 회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이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을 아멘. 예.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빨리 찾아보십시오. 6절 죄송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비우고 예수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죠? 회개입니다. 그럼 컴퓨터를 보면 포맷 기능이 있습니다. 포맷 기능은 뭐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지우고 새 것으로, 처음 것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내 인생을 다 지워버리고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 기억은 꼭 지우고 싶은데 그런 기억들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만 떠오르면 너무 창피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치가 떨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창피하고 추악한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밤에 자다가 그때 그 일만을 생각하며 막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의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외침이 무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내 힘으로는 과거를 지울 수 없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이사야 1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럼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죠? 기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 털같이 우리가 회개하면 뭐하니까? 깨끗해지니까.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뭐 한다고요? 기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무시무시한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뭐 합니까? 잊어버리신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만큼은 하나님은 치매 노인이 되어서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깎게 뭐 해주시고요? 쉬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라. 잊어버리신다라. 포맷 기능이죠. 깨끗이 지워버리신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일 수 있고 우리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죠? 교만한 사람은 뭐 할 줄 모르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심령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동과 기쁨은 여러분 설교가 은혜로워서도 아니고 찬양이 은혜로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무슨 심령이 되었을 때죠? 세리와 같이
자복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무슨 찬양을 하든 무슨 말씀을 되든 그 찬양과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시원한 거고, 오늘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불러서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시원한 거하고 은혜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 그러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여러분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즐거이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흥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예루살렘 스무낫 광장의 부흥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스무낫 광장에 모였을 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며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의 특징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래요? 모였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 그러죠? 힘썼다 그래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교회에 자꾸 모일 때 거기에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뭐 해야 되죠? 모여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11시 예배인데 11시 1분 전에 오는 게 아니고 10시 30분에도 오고 10시에도 오고 9시 반에도 오는 거예요. 왜? 모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럼 그렇게 날마다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 기도했더니 학생회가 뭐 하는 거죠?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박상기 집사님이 아침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끝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까? 썰렁한 교회인데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교회 2번 오셔서 너무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려면 여러분 날마다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탄은 싫어해요. 왜요? 은혜 받은 백성들이 모이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탄이 싫어하죠.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이 누구를 동원하죠? 블레셋을 동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였다 그래요. 올라왔다 그래요. 사단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교회에 자꾸 모이기 시작하면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자꾸 흩으려고 해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모이려고 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부흥하려고 하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누구를 돌아봐야 되죠? 나를 돌아봐요. 나를. 여러분 가장 사단이 그럴 때 자주 빈번하게 날카롭게 쓰는 방법이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갑자기 안 나오는 찬물을 팍 끼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자꾸 누구를 보지 말고요, 상대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예.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일에 뭐 하지 않아야 되겠죠? 넘어지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제발 가지시고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모이기에 뭐 해야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두 가지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배와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번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귀신도, 그게 아니고, 그게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진정한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예배와 기도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먹고 놀자판이 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 결단하며 예배를 드렸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뭐 한 거죠? 믿고 확신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느헤미야에 보면 어떤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없어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에베네셀의 승리,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번제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 군대가 자연스럽게 뭐 했죠? 자멸하여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 그럽니까? 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뭐죠?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뭐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항상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늘어가는 것도 부흥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입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다 회개하며 버리는 거죠. 바알과 아수다롯을 섬긴 것도 버리고, 명예를 쫓아 살아왔던 그 인생도 버리고, 물질이 전부인 것 같아 살아왔던 그것도 버리고,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 최고라는 것도 버리고, 대신 누구로 채우는 거죠?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충만, 처음 부르는 찬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부르고 우리 예수로 채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